오늘 말씀은 35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머지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들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행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의지와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야곱의 생에서 가장 극명하게 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안에서 특별히 보는 한 가지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어떤 그 실수, 실패, 모략, 악함, 어떤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다. 또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신다는 걸 보는데 항상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러면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인가? 그것을 봤을 때 야곱의 생애 전체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의롭게 행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그걸 징계하심으로 그걸 교정해 나가시는 것을 계속 야곱의 생에서 보게 되고 또한 다른 영역에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절이 그걸 또 극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나요? 이상하게 유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체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제외하여서 그 안에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 가운데 드러낸 것, 물론 이 유모는 우리가 27장 45절에 보면 리브가가 말하거든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다시 데려올 거다. 밧다라나면 우선 피해 있으라 라고 말하는데 아마 유모를 보낸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가정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죽음이 아닌 유모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 그 안에 이 리브가의 그 속임, 그리고 다시는 야곱과 재회하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리브가에게 그의 합당한 그에게 벌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전체 내용의 그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십시다.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을 내리시는 것, 이거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연상되는 장면은 뭐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통치권과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면이 동일해요. 그 언약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즉 그것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바뀌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우리 34장 5절에 보면 한번 34장 5절이 아니죠? 우리 말씀 보면은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창세기 17장에서 17장 5절.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바꿉니다. 15절에서.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어미,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저는 그 한국어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죠.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 말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영어 성경으로는 Your name is Jacob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죠. 실제로 야곱의 실력과 야곱의 어떤 능력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야곱, 그는 늘 움켜져온 인생이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합당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결국 나의 목적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디에서 얻었죠? 야복강에서 얻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이긴 것이었나요? 그의 환도뼈를 치고 그가 무너지죠. 그리고 완전히 무력해지죠. 즉 육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완전히 결여돼요. 불가능해져요. 그 가운데 그가 마지막 외치는 외침이 뭐였냐면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결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꽉 붙잡는데, 여기서 꽉 붙잡는 건 그 인간적 의지와 육체적 그 실력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은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여기서 이김은 그의 실질적인 야곱이라는 인간 조체 잔재 자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내 사랑을 발견하였고 내 사랑을 발견한 자에게 나는 진다, 져준다 라는 의미. 예를 들면 이 극명한 결과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마땅히 너를 심판해야 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 장면에서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시는 것, 마치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장면에 대한 부분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면 야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겼나? 아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않았죠.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늘 부담스러운 이름일 뿐이지 그 자신에게 그게 막 내가 이겼어라는 어떤 교만한 이름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케 하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는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택,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야곱의 생에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가장 극명한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져준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는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모든 신자들은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요. 도리어 왜 나를 이스라엘로 불렀는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이면서 뭘 말하냐면 그 목적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너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목적이 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11절 이하로 계속 연결시켜 주는데요,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약속을,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의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확증해 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 그 둘을 완전하게 연결시키는 이 베델에서의 이 언약 장면, 어제 말에 다뤘죠. 어제는 장소의 개념을 다뤘잖아요. 장소의 개념에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이 베델의 의미를,
근데 동일하게 이 언약의 장소를 동일하게 연결시키면서 야곱의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기억할 건, 우리는 나만을 위한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내 가족만을 위한 약속, 이런 거 있을까요? 나만을 위한 축복이 있을까요? 내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복이 있을까요? 그런 언약이 있을까요? 성경적 선택과 성경적 복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요.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와 연결된 모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많은 신앙에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떤 가족적인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향한 모든 복이고 선택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명확히 서는 건 굉장히 삶의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내가 이스라엘 크리스천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죽었는가? 내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가? 그러니까 철저히 복음 자체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지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 안에 연결시킬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의 지경, 우리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게요. 먼저는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 내 자신만, 내 가족, 어쩌면 내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 생각하던 사람이 바꿔졌잖아요. 우리 실력은 야곱이죠. 야곱이 걸맞은 우리의 실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섭리로 여기까지 왔어요. 섭리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하십시다. 그 크리스천,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 이름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얻었죠. 이 시간 그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가 주십시오. 이스라엘로 빚어가듯이 나도 크리스천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야곱은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가족 잘 되고 나 혼자 번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이고 열국의 어미인 그 하나님 이름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날 사용하신다라는 그 소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 소명을 깨닫고 수행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이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이 다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으로 빚어가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기적인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교회가 주변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마치 종교 집단,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고 그저 집값을 떨어뜨리는 존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는 분명히 야곱과 같은, 어쩌면 과거의 야곱과 같은 그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 이 혁신도시를
주님 섬김의 자리로 서서 열국의 아비요, 그리고 열국의 어미로서 모든 민족이, 많은 민족의 어미로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흘리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들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신우회와 우리 비비비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름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특권의식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리고 그 복들을 흘리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말과 행동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그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하고, 특별히 이 도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도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게 도와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주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흘리우는 교회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급한 마음과 모든 마음의 두려움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담대하게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우리 나주서림교회에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한 달 동안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한 날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